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새해 첫 주일이고 더군다나 참 또 첫 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2023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만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그날이 한 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시간에 끝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한 한 해를 잘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의 끝에 대해서, 마지막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긴 장거리에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나 또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긴 장거리에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는 그 열심히 뛰지만 항상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골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내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그 결승점을 머리에 늘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 결승점을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만 나의 페이스를 조절하기도 하고 내가 바른 트랙을 잘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결승점을 생각하며 달려갈 때에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지, 결승점에 대한 생각 없이 무조건 달린다고 잘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그거 보고 따라가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가장 확실하게 해놓는 게 뭐예요? 목적지. 내비게이션에다가 분명히 목적지를 딱 입력을 하고 가야 그 내비게이션이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을 분명히 하고 여행을 할 때에 그 여행이 바른 여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이라고 한 해를 또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것이지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점검하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달려갈 때에 이 한 해가 은혜의 해요, 축복의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함으로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에 한 해 더 가까이 다가온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야 될지 그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이 한 해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표대. 그것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내 인생의 표대,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는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 인생의 표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로부터 주실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he upward call of God, 위로부터 오시는, 위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프라이즈, 그 부름의 상을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이 땅에서 누릴 어떤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주실 그 상,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요, 이 세상에서 이룬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앞에도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밥백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그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지식도 대단했고 말이죠. 굉장히 이룬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그 많은 것들, 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다 원하는, 그렇게 이루고 싶어하는 돈, 명예, 권력, 지식, 그 모든 것을 이뤘던 사도 바울이 이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의 끝을 생각했을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인생이 끝날 거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인생의 끝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부모님이든 사랑하는 친구든 남은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이분이 과연 천국 가셨을까? 아닐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뭘 누렸든 무엇을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분이, 내가 사랑하는 이분이 천국을 가셨을까? 그렇지 못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분이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좀 고생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도 그 살았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듭니까? 그분이 이 세상 살면서 뭘 누렸든 뭘 가졌든 뭘 이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남은 유가족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런 장례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근데 그 어머니의 절규는 뭐냐면,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제 친구의 동생이었는데 저를 붙잡으면서 경원아, 우리 둘째 아들 천국 갔겠지? 근데 그 아들 신앙생활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막 어머니가 다른 거, 아이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 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그것밖에 없었어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살았던 그 아이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둘째 아들 천국 갔겠지.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니? 막 우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언젠가 그 끝에 도달할 텐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끝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니 권세니 명예니 지식이니 이거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가진 의, 내가 세웠던 의, 나의 삶의 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를 향해 살았던 그 삶으로만이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목적으로 삼았던 돈이니 명예니 권세니 지식이니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 useless.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는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는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했을 때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을 만날 텐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내게 주신 달려갈 길 잘 마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삽니다. 이 땅에서 단 한 번 사는 이 인생인데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2023년도도 무엇을 향해 달려가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지식이니 세상의 것들 우리 인생의 목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좋은 거, 재밌는 거, 멋있는 거, 맛있는 거, 즐거운 거 다 누려본 전도서의 저자는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은 다 헛되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하기를 이래 결국 즉 결말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Look up!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 2021년에 제가 지금 Look Up 그랬는데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이에요. 위를 보지 말라. 그게 영화 제목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행했던 그런 영화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혜성이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구의 정면으로 충돌해서 지구가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위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정치하는 대통령과 이분들에게 막 보고를 했는데 당시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 자기가 이기냐 지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관심은 이번 중간선거에 내가 이기냐 지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갑자기 듣다가 가만히 있어봐, 요거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알리면서 그 뭐 혜성을 향해 우주선을 쏴가지고 핵폭탄을 터뜨려서 그 혜성을 없애버리자 이래갖고 마치 자신이 세상을 구한 영웅처럼 세상에 보여지면 이번 중간선거에 이기겠다 이런 생각에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 가져갔더니 이거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로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시청률을 올릴까,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막 가십거리로 농담하면서 그 얘기 가지고 농담하면서 그냥 시청률 올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이것 갖고 어떻게 돈 벌까,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건의했냐면 그 혜성이, 그게 광물이 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적으로 잘 지구에 내리기 위해서 한 30여 개로 쪼개가지고 이거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을 쏘아서 혜성을 딴 데로 파괴하려는 계획을 다 철수시키고 그 혜성을 잘 지구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돈으로 만들자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는 아주 이 지구의 운명을 모험을 거는 아주 도박 같은 일인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혜성이 오고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서 저 혜성이 막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가 Look up! 하늘을 좀 보세요. 저기 저 혜성을 좀 보세요. 저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저거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Don't look up! 보지 말라는 거야. 또 그 제목이, 또 영화 제목이 Don't look up이에요. 보지 말라는 거야. 무시하고 살라는 거야. 온통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이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나서 저들을 멸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멸망 직전까지 간 그 노아 시대나 롯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시더니 주님 마지막에 오실 그날도 똑같다는 거죠. Don't look up. 하늘 보지 마. 그냥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만 온통 관심이지. 지금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No, don't look up. 쳐다보지 마. 관심도 갖지 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릴 것들이 중요해.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look up.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에 주님을 만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 분명히 하시고 2023년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참 바울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무래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정말 바울은요 멈추지 않고 달려요.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수십 년을 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까지,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2년 동안 머물면서 또 막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빌립보서가 바로 그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충분히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 사명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사명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러더니 진짜 그가 로마 감옥에서 나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스페인까지 갔어요.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스페인은 유럽의 끝이에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감옥에 갇혀서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했던 말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갔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원칙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작.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절대로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간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리타이어먼트는 있어도 신앙과 사명에는 리타이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리타이어는 뭐라고요? 타이어 다시 끼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랬죠. 리타이어.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돼요. 타이어 다시 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삽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2023년은 작년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떠났던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살고 싶어했던 해가, 그들의 인생에 꼭 있기를 바랬던 숫자가 2023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2023이라고는 숫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2023이라고 하는 숫자를 허락하셨어요. 왜요? 이 2023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2023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2023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의 2023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절대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여기까지다, 그 정도 하면 됐다, 우리 인생에 그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2022년이 지났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23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든 잘했든 이제는 잊으셔도 돼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023년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해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또 문제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날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능력한 존재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하고 완전히 소망 없고 죽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시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3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연약함들 잊고 이제 새로운 향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잘했던 일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2023년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잘하셨든지 그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해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멈추지 말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기회예요. 이 한 해가 정말 영원히 남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이 한 해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고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이 한 해를 지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한 해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셔서 영원토록 남는 축복과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희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